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묘수.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 빈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은 창세기 39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저희는 가족이 있는 울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인천에서 동생이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오빠가 왔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모였어요. 저희가 오남 1년대 막내랑 첫째는 모이지 못하고 4명의 가족이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4 식구만 모여도 꽤 인원이 많습니다. 식당 하나를 이렇게 빌려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동안에 저도 바쁘게 살았고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여유도 없었고 사실 인간 구실을 잘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또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땡긴다, 핏줄이 땡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족이 참 뭐랄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여튼 그런 이 땡기는 것이 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 이 핏줄이잖아요. 핏줄. 그런데 이들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참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수를 악수라고 하잖아요. 이 악수를 거듭거듭 사용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4절 여기 보면 그를 잡아, 누굽니까? 동생인 요셉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그 인물,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거든요. 이때 구덩이에 빠진 동생이 형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형님. 이 울부짖음, 그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은 있잖아요. 너무 처절하고 애절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보면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그때 그 사건, 그 목소리를 그 형들이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에 보면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이죠. 물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죽고 물이 없으면 조금 더 천천히 죽는 그런 시간의 문제이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이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덩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무덤,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무덤과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감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 시간에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셉은 감옥에도 갇혔거든요. 그것이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더욱 충격을 받은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이 구덩이에 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7장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들 형제 11명의 형제가 10명의 형제가 하는 거를 한번 봐보세요.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둘러앉아 동생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있잖아요. 먹고 있는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음식이 그 목구멍으로 넘어간단 말입니까? 아니 그 목구멍으로 이 음식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완전 미쳐도 왕창 미쳤구나. 특급 사이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있잖아요. 가슴이 찔려가지고 가슴이 쿵당쿵당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멈추어요. 그리고 되돌리려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되돌리려고 막 다시 그 굴속에 있는 꺼내가지고 내가 미안했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스토리가 전개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요. 막갑합니다. 막갑하. 다음 이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게 동생이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꺼내가지고 장사꾼들,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뭐냐면 장사꾼들이에요. 무역을 하고 있는 장사꾼들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자기 동생을 있잖아요. 팔아버려요. 사람을. 돈을 주고 팔아버리는 것이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아예 이 동생 요셉을 자기들 눈에서 있잖아요. 완전하게 지워버리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지우개로 완전하게 지워버리려고 팔아버린 겁니다. 이건 진짜 형제가 아니라 원수지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것도 안 되니까 팔아버리고 갈 때까지 가고. 만약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마치 빚쟁이 막 고금리로 해가지고 뭐 이자 뜯어내고 뭐 나중에 안 되면 막 뭐 가져가듯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진짜 인생이 뺑뺑이 돌다가 있잖아요. 뺑뺑이 돌다가 인생 망칩니다. 망쳐요. 그래서 이 구덩이의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헤어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재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있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망해도 몇 번씩 망하고 아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의 인생도 끝난 겁니다. 종을 친 거예요. 종을. 하나님도 이 가족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만 보더라도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50장까지. 네버 엔딩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여러분, 끝나야만 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왜 네버 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될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요셉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네버 엔딩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 끝나야만 되는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됐을까요? 그는 그날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읽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짝을 찾아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의도, 악한 생각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 쪽으로 모든 흐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빈 구덩이, 얼마나 악한 의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장소잖아요. 그 빈 구덩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그 구덩이를 바꾸셨습니다. 바로 그날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이 바꾸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묘수인 것이죠. 스가랴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있잖아요, 구덩이를 사용하셔요. 사람들만 구덩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덩이를 죽이려고 사용했잖아요. 그 좋은 구덩이를 말이죠. 잘만 사용하면 그게 물을 저장하고 곡식도 저장하고 어떤 데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그 장소를 갖다가 사람이 악한 의도로 죽이려고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선한 의도, 선한 도구로 구덩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성경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포로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 구덩이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야만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야만 되지라고 이렇게 절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고 다시 돌아갈 것, 그들이 회복될 것을, 그리고 다시 리바이벌, 부흥이 될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덩이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껏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찾은 적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라.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셨더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한 적이 요셉의 삶에는 동정이 안 돼요. 제가 찾지 못한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마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요셉의 인생에는 안 보여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의 삶에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큰 전환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오직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큰 전환점이 이 빈 구덩이 사건인 거예요. 그날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외면하고 계속 뺑뺑이만 돌리는 생각만 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오직 붙들 수 있는 분, 그 빈 구덩이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빈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있잖아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빈 구덩이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조금 전까지는 형들에게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야기했지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구덩이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성도님,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전화위복이 뭡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전화위복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했다고 하더라, 누가 뭐 거식이 되었다가 뭐 거식이 됐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올라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 누가 막 쫄딱 망했다가 뭐 사업에 성공했다더라, 누가 뭐 했다가 뭐 이렇게, 이게 전화위복이다 말이에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보면 전화위복되어져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전화위복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화위복과 우리의 전화위복의 첫 출발부터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나쁜 놈이 나에게 준 구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구덩이를 바꾸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붙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나를 이 구덩이에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세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교회가 부르짖어야 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강조점은 주여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에 강조를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불렀던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서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도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말씀에 대한 흥미를, 또 궁금증을 또 던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뭐냐면, 빈 구덩이에서 요셉이 죽지 않고 끌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니, 왜 형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 하나님의 묘수 두 번째, 용서와 화해의 비밀이 바로 고향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차 안에 있던지 걷던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대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 적이 언제적입니까? 우리 시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고, 나를 이 구덩이에서, 내 삶의 이 환경의 어려움에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리바이벌 부흥케 하셔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끝나지 않는 이야기, 끝나지 않는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것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아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